이제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대로서는 따기 힘든 최강 대국의 시민권까지 얻었고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아주 유명한 당대 유명한 학자의 문화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아마도 그대로 계속 활동을 했다면 그는 아마 민족적으로 유명한 어떤 이름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찬란한 빛과 함께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뒤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예측을 했겠지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번화한 헬레니즘의 교육도시 다소에서 부유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바리새인인 그런 아버지의 교육을 따라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자랐고, 후에는 힐렐 계통의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에 자기의 모든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바쳤습니다. 그가 이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헌신했던 일들을 찾아보자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우선 1차에서 3차까지 선교 여행과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길들을 통해서 들렸던 이제 큰 도시들만 거론하자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던 선교 지역들, 도시들 이름을 거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막이 나오나요? 먼저는 수리아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아탈리아, 무라, 바다라, 로도, 밀레도, 니도, 에베소, 비둘레네, 아소, 드로아,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미항, 라세아, 살모네,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 지금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기록으로 드러난 것만 표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곳, 더 수많은 곳을 갔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다닌 거리를 이제 어떤 사람이 재미로 계산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도착해서 다녀서 이제 그 세세한 그 옆 동네까지 간 거 말고 큰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 거리만 이제 1, 2, 3차와 로마로 가는 데까지의 이 거리들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닌 거리,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한 직선 거리를 계산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계산한 결과 약 13,400마일,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21,565km를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만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도시 안에서 걸어다닌 그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 거리만 해도 2만 킬로가 넘는 곳을 다녔다니, 거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행한 이적들을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이적들을 얼마나 행했나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먼저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발을 못 쓰는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사람에게 씌었던 귀신을 내쫓았고요. 또 에베소에서는 기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드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두고라는 이제 예수 믿는 청년이 잘못 떨어져서 죽었다가 죽음에서 다시 회복되는 기적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행적들은 기적의 연속이었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교회가 되며, 또한 여기저기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생겨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행적을 조사해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바울이 고생한 그 고생담들이 나오는데요. 그
그 고생담들도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이 어느 정도의 고생을 했냐면 고린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듯이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추웠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매를 맞기도 수도 없이 맞았고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의 엄청난 위기와 위험, 고난을 당한 적 셀 수 없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에서의 사건만 보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 이간질을 놓는 통에 돌을 맞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돌을 맞았었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었구나 생각해서 그 바울을 성 바깥에 갖다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겁안 죽을 정도까지 돌을 맞아서 심한 폭행을 당했던 게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놀라운 기적의 사도이면서도 갖은 고생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바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냐?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에서의 참수형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에는 천하를 뒤집어 엎고 하늘의 놀라운 권세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래서 금방이라도 온 세계를 뒤바꿀 것 같이 그런 권세를 부리는 사람인데, 또 한편에서 보면 너무나 힘없는 어린 양같이 무력하게 사람들이 던지면 그 던지는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피 흘리고 죽을 듯이 쓰러지고 고난을 당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해 보일 만치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또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일생뿐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도 그러셨고 교회의 역사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에는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환상, 이것이 무엇인가? 이 계시록,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두 증인의 환상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교회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면은 두 증인을 일컬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이 구약의 스가랴서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의하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이제 누군가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게 되는데 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때,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주고 다윗은 후에 진짜로 왕위로 등극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이제 행할 때,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시켜서 이 다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를 성경에 대한 부분을 찬양으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어떻게 찬양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축복성으로 많이 찬양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는 이 축복성에 나왔던 대사,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다면 이 증인, 두 증인, 기름 부음 받은 이 왕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오늘날에 상징되는 이 두 증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즉 교회를 말하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 묘사되는 이 내용들, 이것은 사실은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락별로 주제를 살짝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성전을 측량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3절에서 6절까지는 두 증인의 예언과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11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증인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은 두 증인의 부활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생애는, 성도의 생애는 항상 이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핍박을 당하며 비참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건 이전에도 그래왔고 사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실 이거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바울을 살펴보니 그러했습니다. 그의 선교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인도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때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하기만 한 길이었느냐? 아닙니다. 말 못할 고난의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인간들에게 어떠한 잘 곳을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생을 고생을 하십니다. 머리들 것 없이 유리방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2014년에 나온 영화 중에 헤라클레스 레전드 비긴즈라는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헤라클레스가 원수들에게 잡혀서 양손을 쇠사슬에 묶인 채로 광장에서 이제 처형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원수들과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신의 아들이라며 그 힘 다 어쨌냐? 힘 있으면 네가 증명해봐라. 네가 과연 그런 신의 아들이야? 한번 네가 증명해봐라 하니까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헤라클레스가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 내가 헤라클레스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하면서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처형대에서 내려와서 그 광장에 있었던 모든 군인들을 다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의 산 위에 올라서 봐라 내가 신의 아들이다 하는 그 멋있는 이 근육 우룩부락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바라는 신의 모습 이런 겁니다. 이게 증명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명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명하라고 했었던 사람들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이 증명을 못해서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었나?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나? 예수님은 본인을 증명하는 길을 택한 게 아니라 본인이 죽고 우리를 살리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입니다. 오늘의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일대기를 한 편의 영화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활동하는 두 증인, 그 교회는 그러한 길을,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두 증인은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합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이 순간에도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테일러가 쓴 박해와 순교라는 책을 인용하자면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인 순교로 희생된 기독교인의 숫자만 해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따지자면 약 7천만 명을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순교자의 정의에 내전이나 전쟁의 상황까지 추가한다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증가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순교는 지속적인 현상이었고 모든 교파와 교인 공동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순교의 사건은 초대교회 때보다도 오히려 서기 1000년 이후에 발생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때가 아니라 1921년 그리고 그 1980년 이 사이에 구소련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한 기독교인의 숫자만 추산했는데 약 2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산주의 이야기만 들어도 이를 갈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련만 해도 2천만 명인데 거기에 중국, 한국, 나머지 공산국가에서 순교한 기독교인의 숫자를 셈해 본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2017년판 박해받는 크리스찬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7년까지 그 10년까지만 계산을 했는데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순교한 크리스찬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니 90만 명이었습니다. 90만 명. 2017년까지.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전 세계에 순교한 크리스찬의 숫자가 9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부로 전혀 못 느끼고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크리스찬들을 향한 박해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에게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악해져가는 세상과 쇠락해가는 교회 가운데에서 마음이 심란하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에게 그래도 희망을 갖자며 잘 다독였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 코로나 이후로 각 교회들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시선은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졌고 예전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가운데 교회에서의 감소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마음이 좀 어려워졌었습니다. 직접적인 핍박이 있는 거가 아닌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힘든데 요한의 때에 직접적인 핍박이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 때에 수많은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며 지금도 어느 국가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해보면 계속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한 때에 그러한 상황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요한계시록 두 증인의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상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그겁니다. 원래 교회는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놀라운 권능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권세를 떨치고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때도 있지만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이 말하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계시는 뭐냐면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 말씀대로 성도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 죽음으로 끝난다면 바울도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락되어 있었음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일생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라면은 열심히 예수 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굳게 붙들므로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걸음을 옮겼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면은 어쩐 일이 벌어질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렸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가면 너는 결국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예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를 바울은 이미 돌을 맞아가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잘 될 것을 바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면 어떤 복을 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겠지, 나를 빼내주시겠지를 생각하며 가는 게 아니라 그는 이렇게 갑니다. 그는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그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증언하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결국 끝없는 심판 가운데 놓여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디든지 갑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 교회의 걸음, 예수 믿는 자의 길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전했지만 솔직히 살짝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소화하기가 힘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말들입니다. 고난이 예상되지만 그 길을 열심히 갑시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삽니다. 잘 될 겁니다. 길이 탄탄대로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증인의 삶을 소화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못 된다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몸된 교회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증언 때문에 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됨 속에서 성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증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 증언하는 삶, 증인으로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교회로서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